30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을 곳이 없어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힘써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품에 깊이 안기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칼빈 기독교 강요 24번. 도덕법은 새 용도로 사용된다. 시작. 도덕법은 새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 용도는 우리의 약함, 불의, 정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려 합니다. 둘째는 약속들로 인해 감화를 받지 않는 자들을 위협으로 두렵게 하여 압박하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을 숙고하여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목적을 향해 굳세어지고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도덕법의 세 가지 용도는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과 같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계명들은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제시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일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도 된다. 혹은 그 일을 계속할 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성적인 판단은 복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갔어. 찾아와야지. 그리고 더 많이 뺏어야지. 저 사람이 내 아이를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엄마를 겁탈했어. 나는 복수해야지. 그러면 이 세상 천지는 그야말로 사람을 고통을 주고 또 복수를 하고 고통을 주고 복수를 하고 또 복수는 대를 이어서 복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네가 이 잘못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행한다면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지옥 가겠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사람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이 뭐냐?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니까 천벌 받을 거야. 그런 판단과 그런 명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잘못이다. 즉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우리의 약함, 불의, 정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덕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 두 번째 용도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약속들로 인해 감화를 받지 않는 자들을 위협으로 두렵게 하여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죄 짓는 사람, 또 이 죄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자기에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인 죄 같은 것은 자기에게 짓는 죄입니다. 예, 자기 몸에. 그래서 성적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병에 노출되는 것은 자기가 그게 심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자기에게 짓는 죄들은 상당히 수면을 단축시키는 일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나서 가장 심각한 암 발생 요인은 담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물론 간접 흡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 아이들 옆에 지나가는데 담배 피우고 죄 짓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막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문도 닫아놓고 막 실내에서 담배 피는 그런 아빠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하는 거죠. 예. 뭐 베란다에 나가서 핀다, 뭐 욕실에 가서 환풍기 틀어놓고 핀다,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죄 짓는 거거든요. 예. 물론 다른 것도 죄입니다. 예. 사람을 미워하는 죄, 욕을 하는 죄, 이것도 다 죄죠. 그러나 자기 몸에 짓는 죄, 이것은 자기가 그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들로 인해 감화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아주 뻔뻔스럽게 그래 나는 뭐 지옥 가도 상관없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테니까 너는 천국 가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자기 자신의 범죄를 그냥 자랑하거나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증오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 당구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가지고 여기 연기가 올라오는 때 그 사람들 담배 좀 피지 마십시오 하는 말과 가족들, 사랑하는 아빠나 사랑하는 동생이 담배를 펴서 막 기침을 하면서 막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면서 심지어 폐암에 걸리면서 그렇게 담배를 못 끊고 막 그러면은 담배를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겠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엾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지만 미워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 자기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도 저렇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노 다르겠죠. 그러나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주는 경고, 압박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저는 이제 막 심각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들을 최근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교인들이 많으면은 거기에 깡패 출신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고
어제까지 죄짓고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또 전도하거나 교회에 오거나 또 병상 세례를 주거나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죽기 직전에 온순한 양이 됩니다. 여기 막 몸 전체에 문신을 하고 막 입에 나오는 말은 전부 욕이고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뭐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욕도 막 엄청난 욕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것.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막 빼앗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죽음 앞에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구나 하고 인지할 때에 이런 압박들이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멸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조차 다 떠나가고 혼자 침상에서 이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갈 텐데 이제 우리 생명이 다하면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세례 받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혀 죽기 전까지 전혀 압박이 없었고 복음을 제시하거나 도덕적인 율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법의 두 번째 용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약속들로 인해 감화를 받지 않는 자들을 위협으로 두렵게 하여 압박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확률적으로 보자면 내가 뭐 다음에 죽어서 천국이 있건 없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물건을 사지 않을 이유야 많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죽기 전에 돈을 드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남아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모을 힘이 없으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용도는 엄청난 용도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을 숙고하여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목적을 향해 굳세어지고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천국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죽으면 돼요. 서로 죽여주고 자살하고 이러면 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진통제를 때려 부어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워서 몸을 긁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얼굴이 안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막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모임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모임에도 못 나가고 옷 한 벌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이 겨울에 돌아다니고 이 세상의 삶이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또 뭐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뭐 풍요롭고 가족들이 잘 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고통 없이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또 우리가 안 죽는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있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걷어가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옷도, 돈도, 집도, 자동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화려한 집을 놓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갔습니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새벽에도 떠나가고, 길거리에서도 떠나가고, 물에 떠밀려서 떠나가고, 파도에 휩쓸려서 떠나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 심지어는 역사 속에는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 도덕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돈이 좀 없는 거, 몸이 좀 아픈 거, 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 외모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 이런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최고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생명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셋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셋째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을 숙고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목적을 향해 굳세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도덕법에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못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원리인지. 제 아이가 내 욕을 하고 막 돌아다녀.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얘가 실정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거나 이럴 수 있지. 그러나 이 애를 향한 나의 사랑은, 부모로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는 교회 다니는 못된 놈이야. 예. 하나님을 믿는 거짓말쟁이야. 예. 그래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립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행복해지세요. 더 자유로워지시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다. 네.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저거 너무 맛있어. 내가 저거 너무 먹고 싶어. 그러나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예, 그런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맛있는 세상에 제가 건강관리하기에는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레시피와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그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그걸 먹지 못하고 잠든다는 나의 이 불멸의 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참
뭐랄까요?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처럼 내가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 도덕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어떤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이나 어떤 경지 이상을 올린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사람들 다 똑같죠. 나한테 맛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도 맛있어요. 예? 나한테 좋은 것이 저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그 도덕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혹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믿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하나님 바로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즐겁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또 힘을 내고 또 일어서고 또 나아가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목적이 더 굳세지고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며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또 마음에 소망을 두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넘어졌다면 일어나고 또 피곤하고 지쳤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또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